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를 이끄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코스타가 시작합니다. 코스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28면에 있습니다. 네, 모두 준비되셨다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음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읍시다. 벌써부터 하품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 여러분 혹시 최근에 고백해 본 적 있으신 분? 최근에 고백한 적 있으신 분? 우리가 보통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어색해지거나 부끄러워지거나 아니면은 좀 그럴 때가 있죠. 약간 뭐 뭉글뭉글하다 그러네요. 요새 표현대로.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백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사전적 의미 굉장히 좋아. 사전적으로 고백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춰둔 것을 슬며시 말하는 게 바로 고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 믿음, 신앙 등등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고백은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또는 싫어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만, 또 반편으로는 어떤 생각이고 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를 전하는 게 바로 고백이라 합니다. 근데 고백이 왜 어려울까요? 이런 고백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고백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거절의 두려움이 있고요. 또 관계 무너짐이 두려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겨왔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내 안에 확신이 없거나 또 자신감 부족이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고백이란 것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백할 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제였죠? 10시 55분이었죠?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도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시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 고백의 내용이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고백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의 그런 감정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고백은 우리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고백이라면은 우리는 고백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면은 나는 과연 확신에 찬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긴가민가한지, 아니면 나는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지, 또는 내가 주님을 지금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하는 그 외주 외우는 그 사도신경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13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가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나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세요.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 여기다 하면 사람들 누구냐면은 랍비, 인자, 죄인, 선도등 여러 가지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뭐라고 고백하느냐 질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까지 16장 말씀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병이 고침이 필요한 자, 귀신 들린 자, 또 그들의 부모님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공통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고백만 보세요. 이르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을 부르고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다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또 역사적 인물 등 정말로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인물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뛰어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대답이죠.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놈,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14절 말씀이.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의견일 뿐 그들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과 고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스타 가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가가지고 김동찬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쌍욕하고 있지?
예, 굉장히 다른 의견이 있을 거예요. 아, 그분 참 뭐 좋은 분이세요. 아, 그분 참 독재자세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반시형? 끄덕이면은 참 내가 민망하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일 뿐이지 저에 대한 사실이나 사실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14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의견, 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한 번 더 묻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래, 그것은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겠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성경적인 대답, 일반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좀 전에 그 말씀 잠깐 돌아와 주세요. 네, 이르시되 너희는이라는 질문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의미?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일반적인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한 그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여준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다. 바로 그의 고백에 대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너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는 신앙이 있구나.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시몬에서 이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고요.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너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다. 너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천국 열쇠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뭐냐면요, 바로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누구의 도움으로 깨달음 받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축복은요, 이제 너를 통해서 시몬에서 베드로였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일반적인 사람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시몬에서 베드로다. 왜냐하면은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고 이제 너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이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제 알려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뭘 하죠?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기도를 보고 뭐라 그러죠? 아, 쟤네 취했다. 쟤네 술에 취했구나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어부. 당시의 어부는 어떤 직업이었죠?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가장 천하고 낮고 정말 볼품없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이런 고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Apostles' Creed라 그래요. Apostles' Creed. 근데 어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사도란 뜻인데요. 좀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보냄을 받은 자들, 또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크리드는 바로 선언문, 고백, 간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자들, 임무를 받은 자들의 선언문이다, 고백이다, 그들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랑 관련이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죠?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특별히 어떤 임무를 맡긴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다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나요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부르심을 받았나요? 지금 한 분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는 표정이 지금 거의 단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것을요 지상 대명령이라 부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영어로 표현이에요. 근데 커미션이 어떤 의미냐면요, 임무를 부여하다,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나요? 예수님께 승천해 계시던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신한 모든 자들에게 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커미션된, 바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인용하자면요, 사도신경은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면요, 12사도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신앙을 정리해 기록해 놓은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는 보통 작성했다고 표현하는데, 사도신경은요 작성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했다, 표현했다는 번역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 교회를 통해 내려와서 모든 교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을 쓴 그 고백한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다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먼저는 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교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잠깐만 자막을 내려주세요. 잠깐만 내려주세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이 시간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보니까 외우는 분도 계시고 못 외우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입교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됐어요. 그렇죠? 자,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여기 안에 믿음의 고백, 교리의 고백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일 위에 계시면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그냥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죠?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하지만 고난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도 굉장히 쉽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되시는데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지만 성령님도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지금까지 고백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일들이었죠. 아버지가 우리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하지만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거다, 우리 다스릴 거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을 거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엇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센텐스로 쭉 이어지죠.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요 바로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믿게 해주신다. 교회, 교제,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해서 믿게 해주신다.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실 때, 힘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거룩한 공교회부터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가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회가 뭐죠? 같은 교회란 뜻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요, Universal Church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보편적 교회입니다. 뭐냐면은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안에서 저를 협박하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저 광성교회 할 겁니다. 저 오누리교회 할 거고요. 저 드림교회 할 거예요. 저 한마음교회 할 겁니다. 전 대답을 하죠. 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분들과 저분들과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한 교회다. 왜? 한 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어져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뭐냐면은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된다. 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코스타 집회나 아니면 다른 날에 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학원에서든지 길거리에 마주치잖아요. 아, 쟤는 나와 같은 교회의 성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새 저희 교회 유치그룹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걔가 교회 나왔다가 지금 광성교회 다니고 있대요. 그래.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 다른 애들한테 우리가 훔쳐올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더 기쁨이 배가 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같은 보편적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하나의 성도다라는 걸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단어. 용서와 부활과 영생. 한 단어 우리가 다 묶을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내 죄 용서받는 것과 내가 부활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말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여기서 네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네, 이 단어는 빠지게 되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영생은 없다. 믿음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 교회에 대한 교리를 누가 허락해 주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고요. 찬양팀 인도자가 앞에 서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읽거나 외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저자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베드로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믿게 해주신 분은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이 베드로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읽을 수 있겠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은요 그냥 어떤 글이 아니라 고백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죠. 사도신경이.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참 예배의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딴짓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성경책 열어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라는 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그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단순한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사도신경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됐고요, 일반적인 제자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한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럼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계기가 됐냐면 바로 오늘 말씀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천히 고백하는 것처럼 앞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외워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고백을 천천히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을 다해 다지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중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사도,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너무 짧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지는 아니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고 또 나는 이런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가하는 모든 고백이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는지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집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있나요 오늘? 네, 특송하는 시간 또 가질 때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지 우리의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헌신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를, 어떤 이들은 코스타를, 어떤 이들은 또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여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자, 2부 순서는 전체 공가로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유스코스타 하는데 짐들 다 잘 챙겨왔죠? 자,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9월 14일 주일 2부 예배시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세례교인 친구들이라서 12시 50분에 여기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잊어먹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고 자, 우리 제자 훈련 예수님의 12제자 나는 어떤 제자인가라는 주제로 9월 14일부터 3주간 매 주일 오후 1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들으면 참 좋은 거니까 많이 신청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각 반 담임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체 공간은 12시 5분까지 해주시고 바로 올라가서 밥 먹고 40분까지는 코스타 가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 다 모여주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네, 여러분 추가 광고는 아니고요.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코스타 가시는 분들 중에서 준비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없겠죠? 텀블러 안 가져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전달을 안 하셨나요? 안 하셨다고요? 안 했다. 네. 선생님 잘못이네. 그렇죠? 네, 선생님 잘못이에요. 네, 여러분, you're on your own. I'm sorry, there's nothing I can do.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냥 물을 트시고요, 손으로 받아 드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저희가 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깐 집중해 주세요. 12시 40분까지 저희가 베델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여서 저희가 잠깐 오리엔테이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12시 50분 이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고 저랑 아주 즐겁게 택시로 편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안현중 옆에 타고 갈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자 훈련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제자된 자로서 12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있었네를 통해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고 더 많이 좀 재밌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12월 14일,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시작하냐면은
9월 7일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면 9월 14일부터 해서 14일, 20일을 마지막 주까지 같이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도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은 맨데토리라고 이미 광고됐기 때문에 찬양팀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4일까지 여러분 참석 의사를 선생님께 전달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고3 수험생들의 그 대학 결과 발표가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좋은 소식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게 좋은 소식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과 시간 가질 텐데 공과 시간은 코스타 준비, 티셔츠 나눠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교재 나누시다가 12시 5분쯤 올라가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